샬롬, 샬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특심을 내서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환히 빛나는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입니다. 설교 제목에 맞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 전도 사역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거리를 챙겨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한두 번 하루 이틀하고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요한나, 수산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때거리 챙기려면 어쨌든 이건 물질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뭘 가져와서 했든지 간에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물질로 그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섬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접수해도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이름 지금 싹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한번 보자고요. 교회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데, 교회 앞에 마음대로 교회가 이름 내도 되냐고요. 꼭 그렇지만 않죠. 이름 내도 누가 헌금 얼마 했다, 누가 어쨌다 해도 아무 탈이 없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나는 믿음의 여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또 안 믿는 남편입니다. 남편도 안 믿는데 이렇게 예수님 섬기는 거, 자기 소유로 섬기는 거 이렇게 공개해버리면은 잘못하면 가정불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면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한테 항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내도 되나? 이름 내놓고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염려를 안 해도 좋을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 사실 예수님이 먼저 안 해도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뭐 가정의 문제 일으켜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뭐 할 건 없다. 예수님께서 먼저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정적으로도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다행히도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물론 가정에서도 잘했겠죠. 가정 살림도 잘하고 또 남편도 잘 이렇게 섬기고 잘했겠죠. 탈이 안 생기도록. 또 의외로 안 믿는 남편이지만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안 믿는 남편인데도 예배 시간 되면 안 믿는 남편이 먼저 예배 시간 챙겨서 막 예배 지각 안 하게 막 가게 하고요. 헌금도 챙겨주고요. 또 교회 물질로 섬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들의 때거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아니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가정이 아무런 탈이 없다? 또 남편들 중에서도 다 이렇게 알아주고 도와줬다?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섬길 수밖에 없었던, 섬기도록 만든 그 원인, 그 동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추측해서 안 믿는 남편조차도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다면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악귀를 쫓아내 주심과 그것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신 한 명만 들어가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이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인격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인격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속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해야 되니. 그런데 무려 7 귀신,
일곱 귀신. 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진짜 죽다 산 거지요. 죽다 산 거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 당시의 귀부인입니다. 남편이 고위 공직자입니다. 귀부인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의원이 없습니까? 돈으로만 고칠 수 있다면, 의원이 고칠 수 있다면 진즉 고쳤지요. 이걸 고치려고 돈도 무지무지 썼을 겁니다. 남편이 이 병 고쳐주려고 무지무지 얘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마 이것도 이 남편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동기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못 고친 병, 병원에서 못 고친 병, 예수님한테 고쳤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아마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떠난 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 받은 이 여자들은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 없이는 자기들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막달라 마리아도 여전히 일곱 귀신 들린 자,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도 병든 자,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요한나고, 수산나고, 또 다른 여자들이고, 바로 나고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로 나고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비유하겠습니까? 여기에 비유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갚고 싶은 은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못다 부른 2절, 3절, 4절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그리고 바로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만 받았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매일매일 때거리 챙기도록, 예수님 때거리 챙기도록, 제자들 때거리 챙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통한 것 같아요. 왜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의 버금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장례식 치르려고 장례식 준비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 섬김, 우리 봉사, 우리 헌신, 우리 충성은 여기까지.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기독교회사에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평생에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당시에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를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때거리 챙겨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고마웠겠죠? 그리고 더 주고 싶었겠죠. 저들이 우리에게 바친 것보다 내가 더 주고 싶다. 100배로. 100배로. 이삭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남 밑에 빌붙어서 어떻게 얻어먹고 살아볼까, 흉년 지나볼까, 또 어떤 기적이나 요행 바라지 않고 거기서 그 아래서 농사 지었잖아요. 흉년 들었던. 농사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럴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그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 가난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떡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먼저 주라. 이런 야박한 선지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돼서 여러 날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예요? 부자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 보고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맘먹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집이 물질의 복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제쳐두고 부자도 제쳐두고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냐? 그거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어보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왜 찾아가라고 했냐? 엘리야보다는 사르밧 과부 살리시려고, 사르밧 과부 축복하시려고. 아멘. 바로 그런 본문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 속에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첫째, 영혼 잘되고 영혼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주보에 실린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름다운 목장을 위하여. 지난 주일에 최종 발표를 하고도 다시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고민한 점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아름다운 목장을 위하여 출발을 선언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예배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것이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이 큰 만큼 다시 속히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목장의 소속감과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광교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초원지기, 목자, 목녀, 목원들의 세겹줄로 꽁꽁 묶은 연대와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열렬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저나 세 분 초원지기 장로님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정성을 다해 수발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언 땅 뚫고 나온 새싹들이 벌써 봄 소식을 알리고 우리 식탁에까지 봄내음 상큼한 입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살아낸 그들의 생명력에 신비로운 경외감마저 느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코로나로 얼어있는 세상도 교회도 녹이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재미있고 살맛 나는 한판을 벌여봅시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향하여 가는 절기이기에 절제도 인내할 수 있어 미덕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도 향기로운 향기로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목장 깃발을 힘껏 흔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지안 오양록 목사 드림.